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면에 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요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한 우리 교회 시온성전, 베델성전 그리고 교회학교 부서에서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큰 은혜가 풍성히 내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지금도 계속하여 사랑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랑 하나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창조사역의 동역자로, 구원사역의 동역자로 세상에 나아가 일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붙잡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돌아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시고 또한 다른 피조물들을 이끌어 가도록 해주셨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없이 그들의 삶을 계획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였는데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이지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죄는 또 다른 죄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리고 힘겹고 어려운 시간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끌어간 아담, 하와를 향하여서 왜 그렇게 살았냐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다가도 돌아보면, 또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아담과 하와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소원을 이루어 가며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뜻 압니다. 하나님의 계획 압니다.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압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욕망과 탐욕이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가도록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며 죄를 범하곤 하지요. 분명한 것은 죄와 버타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지요.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해가기 위하여 타산지석으로 요나의 삶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큰 물고기 뱃속에서 깊은 어두움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세상의 빛 가운데로 나왔던 요나의 삶을 들여다보며 그가 왜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뱃속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나서의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원수, 그들이 범한 죄가 너무도 커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요나를 통하여 전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심판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잘 살펴보니까 단순히 심판이 아니라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실제로는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요나가 알아챕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요. 오늘 이 시간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기고 그가 행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니느웨를 향하여 심판, 징계 이와 같은 것을 전하였다고 한다면 그는 얼른 속히 가서 그렇게 전하였을 텐데요. 실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심판보다는 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알았기에 오늘 시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향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요바를 거쳐서 다시스로 가길 원하는데요, 실은 다시스라고 하는 지역은 니느웨와는 완전히 반대 방향에 있는 도시인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깁니다. 그리고 당연한 결과이지만 이로 인하여 요나는 징계를 받습니다. 다시스로 가던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맞게 되어지고요, 도대체 이 풍랑은 왜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다가 요나가 스스로 사람들에게 자신이 행한 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갔기에 자신 때문에 이 배가 위기에 처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선장과 선원은 결국은 요나를 바다로 던지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그렇게 바다로 던져진 요나가 차가운 물에 그의 온몸이 적셔지고 마침내 그의 몸이 완전히 물에 가라앉게 되어졌을 때, 그리하여 호흡도 어려워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주목하시고 요나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로 요나를 삼키게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배신과 배반의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이 요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큰 물고기 뱃속으로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요나는 그렇게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된 그 시간에 3일 동안 힘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깊은 어둠에 사로잡힌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요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 하나님께 집중하였던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요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바다에 던져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일꾼답지 않게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로 행하였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 요나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였던 요나에 반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었던 선장과 선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고 요나를 향하여 꾸짖음을 행하였던 것을 봅니다. 오늘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하였던 요나를 향하여 그들은 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느냐고, 왜 하나님이 명령하면 순종해야 하는데 왜 그러이 헛되이 내 생각대로 살았느냐라고 그렇게 꾸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행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품어주셨고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요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통회자복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안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왜곡하여서 자신 뜻대로 행하였던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그리고 뜻을 비우고 내려놓는 시간을 가집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죄 가운데 머물렀던 자신의 삶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달라고, 제가 잘못하였다고 그렇게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킨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우리가 함께 봉독한 부분을 보면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여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이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온 요나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실은 그 두 번째 사명은 첫 번째 사명의 재확인인 것을 봅니다. 즉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그들이 행한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면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라고 전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요나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안 요나는 이제 니느웨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이르게 되어지자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게 되실 텐데 이제 40여 일 후에 심판을 당하기 전에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라 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그의 전함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 다른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믿음에 든든히 서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분명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것이 있는데 그 기도의 결단대로 살지 못하고 오늘 또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40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어서 속히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며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말씀을 보니까 요나는 다시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합당치 않아서, 불편하여서 힘써서 전한 것이 아니라 적당히 대충 목소리도 줄여서 하룻길만 걸으며 너희가 심판받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서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그대로 임할까 봐 그것이 합당치 않아서,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룻길만 걸으며 그렇게 심판과 징계의 예언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덕에 앉아서 니느웨를 바라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니느웨 백성들이 한 사람도 돌이키지 않아서 니느웨가 다 심판당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그렇게 멸망당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기를 그는 바라며 니느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바람과는 달리 요나가 하룻길만 걸으면서 전한 심판과 징계의 예언을 니느웨 백성들이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들이 요나가 전한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듣고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왕부터 그리하였습니다. 왕이 제2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이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함께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물조차 마시지 아니하며 지난 삶의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립니다. 악하고 더러운 행실은 절대로 행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죄이다, 이것은 악이다라고 하시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 불순종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교회 여러분, 왜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아 보냄받은 요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였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모른 척하였던 것일까요? 왜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고 새 사람이 되겠다라고 했던 그 결단을 이렇게 쉽게 놓쳐버린 것일까요? 사명자로, 소명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였는데 그는 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 자신의 뜻만 주장하는 악한 죄인이 되었던 것일까요? 이렇게 어리석고 악하고 둔한 요나를 향하여 왜 그랬을까? 왜 그는 그 어리석은 선택을 하였을까? 왜 그는 그것밖에 하지 못하였을까? 라고 수없이 질문하다가 깨닫습니다. 요나는 단순히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실은 인류를 대변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제 멋대로 살아간 그 요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그와 같습니다. 우리도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인 때가 있습니다.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마음에 힘겨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셨지요.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다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품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부끄러운 것은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하나님 없이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겠습니다라고 결단하였는데 문제가 해결되어지자 이제는 하나님 제 곁에서 떠나시옵소서, 제 삶에 관여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저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외면하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정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로 요나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꾸지람을 듣습니다. 왜 네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느냐고 그렇게 꾸지람을 들었던 요나처럼 때로 우리도 꾸지람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지 않냐고, 네가 교회 다닌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교회인이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꾸지람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입술로만 사랑하지 말고 제대로 좀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속이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신앙에 민낯이 드러나는 듯 하여서 얼굴이 화끈해지고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이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요나의 삶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을 다시 조절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 분주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 품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장중에 사로잡힌,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인 것을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골방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골방은 이곳 성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곳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아뢰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별하고 성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쁘고 좋을 때, 모든 것이 편안할 때 기도하셔야지요.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곤고하고 힘겨울 때, 고독감과 우울함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이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았지만 참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어려워진 그 시간에도
우리를 애타게 바라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너질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기회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를 통하여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행하였던 것처럼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를 통하여 결단하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사로잡도록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입술에만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멈춰버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질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통에 잡고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회개하고 이제 정말 변하지 않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탐욕과 욕망, 교만과 자만, 거짓과 위선 가운데서 벗어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뜻, 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삶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이 삶이 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기도의 결단대로 기도를 실천하여 삶에 이루어가고 결실 맺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그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시고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기도하신 대로 결단하여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게 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자 그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하자 사흘 만에 3일 만에 세상으로 다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 요나가 사흘 만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기쁨의 자리로 인도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잃어버린 것이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는 특권이고 의무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힘겨움을 아시고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참으로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왜 우리에게 이런 위기를 주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라고 원하기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는 고난의 때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고난의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어 달려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나서 2장의 말씀을 보며 요나의 기도를 함께 보았습니다. 요나의 기도를 보고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요나의 기도를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리고 이제 그 결단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현실로 너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둠 후에는 빛이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옵니다. 이제 곧 새벽이 올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공고하고 힘겨운 삶,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던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힘써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몸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업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요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요나를 통하여 살펴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요나,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살았던 사람인 것을 봅니다. 그가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잠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가 세상으로 돌아왔을 때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에게 요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였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욕심대로 살았던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다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서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장중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토대로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의 결단대로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나옵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여 하나님 소리내지도 못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